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걱정과 고민들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 하루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맹을 맺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여우가 꾀를 내어 사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내 옆에 있는 이 당나귀를 내어주겠다. 제안을 들은 사자는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테니까 당나귀를 나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사자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귀가 도망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여우부터 잡아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솝 우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솝 우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나 패턴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가장 지혜롭게 여기지만 그런 생각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즉 이솝도 스스로 지혜롭다는 인간을 향해서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권위를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선상에 있는 1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또 시행될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협을 주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그들의 억측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이것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었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권위를 모독한 그런 죄를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낱 인간이 고안한 지혜로 하나님 아들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겠지만, 그러한 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셨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반문하셨냐 하면 요한의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의도와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의 반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트집 잡았던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질문하신 후에 그들의 완악한 삶을 풍자했던 약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그동안의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독생자 예수님도 결국은 배척을 받으시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난 뒤에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요.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오늘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토카이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을 때에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의 때가 이르매라는 것은 포도원의 수확을 얻기까지의 그 일상적 시간의 경과를 말한다기보다 이제 주인과 농부들이 셈을 치를 때가 되었다. 이 결정적 순간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때가 되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근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고 상처를 내고 모욕을 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행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낼 때 이 주인의 심정이 어떠했느냐? 6절 보시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보냄을 받았던 종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주인의 아들이 갔으니 이렇게 보냄을 받은 아들을 농부들이 존대하며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인의 의지는 심각한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은 유일한 상속자를 보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러한 유일한 상속자를 죽임으로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 치명적인 착각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이 결국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면서까지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원천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갖는 치명적 결과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의 눈이 멀어 미혹된 인간의 내면에서 욕심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던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욕심에 관한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그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던 땅을 구입하지 못했던 아합 왕은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이세벨은 그 근심을 가져다 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런 누명을 씌워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결국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왜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임을 당하게 했을까요? 포도원을 구입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욕심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왜 묵인을 했고, 나봇이 죽자 왜 구입하지 못했던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으로 비롯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서의 이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범죄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심판과 징계는 아담과 하와에게 집행됐고, 또 아합 왕과 또 이세벨에게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하여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수탈하려던 약한 농부들에게도 그 주인의 심판이 임했는데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이 진멸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모습, 곧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욕심이 부추기는 대로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멸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자 했던 욕심 때문에 도리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어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비유에 등장한 악한 농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킴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습관 끝에 그들의 내면 속에 욕심이 부추기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듯 사람들이 환호하던 예수님만 없어지면 오늘 포도원으로 묘사된 이 자신들의 이권이나 밥그릇을 유지하고 종교적 위선을 숨긴 채 무지한 백성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셨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농부들과 같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능력과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면 속에 욕심이 부추기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1절을 통해 버림받은 돌로 인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많았지만 그런데 아직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분명하게 믿어지지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셨는가?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늘 겸손함으로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부림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저 놀랍기만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평생 감사가 되어지고 또 감격과 희망이 되어지며 천국을 향한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마침내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생명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욕심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이 있으셔서 오늘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